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일까요? 지난 며칠 동안 음, 저의 사랑하는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범부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래 사는 장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젊은 시절 단명한 그러한 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경외할 대상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출애굽하는 그러한 시점을 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출애굽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출애굽 기간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여서 출중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의 바로 된 포로였었고 또한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태어나도 애굽의 바로가 남자면 죽이라고 명령하였어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어가 다른 민족, 전혀 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민족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하며 바로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로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소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른 민족과 같이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렵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로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기업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분투하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두 가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물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한 사건은 바로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이요. 또한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지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디 있으며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바다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다가 도망갈 수 있고 요단이 물러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의 바로가 뒤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호등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가르셔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요단강 같은 경우는 오늘날 가보게 되면 굉장히 적은 그러한 규모의 강입니다. 강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하나의 그냥 개천, 좁은 그러한 개천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건너갈 때가 6월절 즈음인데 이 6월절 즈음에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우기가 가을부터 봄의 시기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강이 그냥 졸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넓게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넓게 퍼져요.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요단을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큰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또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의 바닷물을 밀어낼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속 몇 미터 정도의 속도로 불어야지만 바닷물이 마를 수 있을까요?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 홍해에 넘실대는 물을 가를 정도로 가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바람을 불게 하셨기에 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가르실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동풍이 불었다라고 하는데 이 동풍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항상 건조한 바람입니다. 얼마나 건조한 바람이길래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뜨거운 바람이 홍해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어왔다고 하게 되면 이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아니라
죽음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바람이었겠죠. 홍해 자체도 이들에게 엄청난 위험이지만 바람 자체도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사용하셔서 홍해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요단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요단강, 오늘 요단강에 대해서 말하는 게 4절과 6절의 말씀인데 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왜 이것을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뒤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게 어떠한 사건이냐면 우리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이 물이 일어나가고 한 곳에 쌓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여서 이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갑자기 멈추어 섰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단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지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아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한번 쌓여갖고 물이 요단강이 흘러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산들을 움직이셔서 그 아담 지역에서 요단의 물을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이 무너지는 것이,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곳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진이 임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일이 바로 이 지진 때문에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알맞는 때에 가장 알맞은 곳에 지진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깊은 바다, 강한 바람, 심각한 지진과 산사태, 홍수는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각각으로 보면 두려운 바다, 바람, 홍수, 지진이지만 모두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지진과 같이, 우리를 흔들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당기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우리를 몰아버리는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고난과 환난,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며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 바다, 홍수, 지진이 아니라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며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나를 흔드는 것들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과 같은 바위도 샘물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약한 게 또한 우리 인생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웅 홀로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깊은 바다도 강력한 바람도 몰아가는 홍수도 지진도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상황 때문에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순간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또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